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48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언제 찬양하시나요?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을 때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잘 풀릴 때, 또는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숨이 좀 쉬어질 때입니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찬양의 출발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분과 상황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 기분도, 내 형편도, 내 상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찬양이 아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 찬양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 찬양에 초대받은 것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 148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는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높은 데서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는 직급이 올라가길 원하고, 교회에서는 영향력이 커지길 바라며, 가정에서도 내 말이 더 힘있게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왜일까요? 높은 자리는 보통 찬양받는 자리라고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 생각을 단번에 지금 뒤집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도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천사들은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시편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천사들조차 찬양받는 존재가 아니라 찬양하는 존재다. 그리고 시선은 더 내려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요,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한다고 여겨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계절을 만들고 시간을 정하고 길을 안내하고 생존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편은 단호합니다. 해와 달과 별도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이다. 그리고 5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데요. 함께 보시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을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선언이 나옵니다. 존재의 시작은 스스로가 아니다. 능력의 근원은 자기 안에 있지 않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6절로 이어지지요.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 세상은요, 우연히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놓으신
세계라는 뜻입니다. 해는 자기 마음대로 뜨지 않습니다. 달도 제멋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별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들어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해와 달처럼 스스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알아서 해도 되지. 이건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되는 영역이야. 내 경험이면 충분해. 회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어느새 작은 해와 달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빛을 비추는 존재이지 빛의 근원이 아니다. 너는 역할을 맡은 존재이지 주인이 아니다.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찬양은 멈추게 되고 대신 부담과 불안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가 가장 집착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성과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 사역입니까? 사랑의 인정입니까? 혹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판단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먼저는요, 결정 하나를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 보세요. 주님, 이 일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을 기도의 끝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드려보십시오. 노래로만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요, 그 자체가 이미 찬양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찬양의 무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찬양의 무대가 확정되는 이 흐름 참 아름답지요? 그럼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용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드래곤이 아니라 바다의 괴물, 큰 바다 짐승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요, 늘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한순간에 삼켜버릴 것 같고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편은 그 바다를 향해 말합니다. 바다야, 네가 무섭다고 해서 네가 주인이냐? 아니다. 너도 피조물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자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바다 같은 순간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예고 없이 바뀌는 인사, 계속 쌓이는 실적 압박,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불안한 자리. 가정에서는요, 관계가 출렁이고 경제가 흔들리고 자녀 문제 앞에서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쉽게 풀리지 않는 갈등,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일들.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옵니다. 이건 너무 크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를 향해 오늘 말씀의 바다에게 외치는 겁니다. 바다야, 너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은요,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네가 감당 못할 만큼 커 보이는 그 문제도 하나님 손밖에 있는 건 아니다. 그 문제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삼킬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이제 8절로 가보겠습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또 있는데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여러분, 광풍은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방향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요. 폭풍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혼란을 보시며 어쩔 수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폭풍 같은 일을 겪으면 마음이 급해지지요. 그래서 말이 거칠어지고 기도가 끊기고 판단도 빨라지고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8절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는 폭풍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니? 문제가 너를 끌고 가게 두고 있지 않니?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광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9절과 10절로 이어집니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아멘. 여기 보세요. 큰 산, 작은 산, 과일나무, 백향목, 들짐승, 가축, 그리고 기는 거, 나는 새까지. 이 장면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크고 대단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것까지 모두 찬양의 자리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분이 좋아야 찬양하지, 상황이 풀려야 찬양이 나오지, 예배 분위기가 올라와야 하지. 그런데 시편은 말하지요. 산도 나무도 짐승도 기는 것도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지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찬양이 자꾸 멈추는가? 자, 그럼 오늘 7절로 10절 앞에서 우리도 삶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내 바다를 정확히 이름을 붙이십시오. 오늘 하루 마음을 가장 흔드는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직장에서의 불안 때문에 흔들린다. 나는 지금 가정의 경제 문제로 두렵다. 나는 지금 관계의 파도가 버겁다. 이걸 적는 순간요,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문제가 괴물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 위에 하나님이 서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폭풍이 올라올 때 반응 속도를 늦추어 보십시오. 광풍이 불면 우리는 즉시 반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메시지 하나 보내기 전에 잠깐 멈춰 보세요. 말이 거칠어지려 할 때는 숨 한번 크게 쉬어 보세요. 판단하려 들 때 주님, 제 입을 지켜주세요. 한 문자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폭풍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을 보며 주님을 연결해 보세요. 출근길 하늘, 바람, 나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짧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바람도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주님, 제 마음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 찬양은 노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그것이 찬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찬양의 초점이 사람에게로 모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아멘. 여러분, 이 나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권력자부터 평범한 백성까지,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심지어 아이들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찬양은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상황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입니다. 왜 그렇지요? 13절이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바닥을 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높으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찬양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뿔은요, 자주 심, 존귀, 승리,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4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하게 버려두지 않으셨고 친히 세우셨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지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찬양은요, 당연히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가까이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 하나님을 정보가 아니라 피난처로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48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늘만이 아니라 땅도 찬양한다. 바다 같은 두려움도 광풍 같은 혼란도 말씀 아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게 찬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시고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의 찬양을 받으신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온 세상아 찬양하라. 내 삶의 모든 영역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